출애굽기 32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31쪽입니다. 1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에게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장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데 모세가 그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한 오경, 모세가 오경을 기록했는데 그 모세가 누구인가를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주간의 설교는 모세가 누구인가 해놓고서 노아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그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노아가 어느 위치에 속하는가, 또 노아로 말미암아 쭉 내려오는데 모세가 어느 위치에 속하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지금 읽는 부분이 어느 위치에 속하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노아와 모세와 이런 분들이 성경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가를 먼저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도를 볼 때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 위치를 모르면은 앞으로 찾아 나가기가 어렵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어렵기가 하고 그럽니다. 제일 앞면에 도표를 한 장 그려드렸습니다.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있고 이제 르우벤부터 이제 베냐민까지 12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유다를 옆으로 약간 제껴놓고 레위를 제가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이제 셋째 아들 레위로 말미암아 레위의 자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요게벳 이렇게 넷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레위의 아들 고핫의 아들 아므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요 아므람이 고핫의 누이인지 누이하고 여동생인지 이제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자기 아들 아므람이 자기 동생 여동생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동생으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레위의 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민수기 26장에서는. 또 예전에는 이렇게 가족 간 혼인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잠깐의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계속해서 그걸 주관한 건 아니에요. 미국 어느 나라, 미국 어디에선가 그 가족 간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휘테커라고 하는 거 혹시 그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그 휘테커 가족이 가족 간 계속 형제 간 결혼을 해갖고 한 2, 3대 내려왔는데 언어를 할 줄 모른대요. 이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 혈통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말을 못하고 짐승처럼 이렇게 하게 하고 이상한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혈연 결혼을 성경은 사실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시작할 때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어떤 그걸 갖게 하기 위해서 혈통 간 결혼을 한심적으로 허용을 했고 또 그런 문제가 여기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므람 밑에 아론, 모세가 있었고요.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고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갈 때 미리암이 쫓아갔었기 때문에 미리암이 가장 누이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모세로 말미암아 BC 1446년도에 출애굽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자식들이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넷이 있는데 나답, 아비후는 레위기 10장을 찾아가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을 사용을 해갖고
제단에 드리려고 해갖고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엘르아살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냐면은 이제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아론, 엘르아살 그리고 아론의 16대 손 에스라 그 후손으로 아마 엘리사벳을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엘르아살의 형제인 이다말, 그 이다말이 이제 역대상 24장에 가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홀짝홀짝 엘르아살, 이다말,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해가지고 24반차로 순서대로 뽑았기 때문에 아비야 반열이 보게 되면은 이다말 쪽에 해당이 돼서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후손으로 들어와가지고 결국 아론 모세로 말미암아서 누가 태어나요? 요한으로 태어납니다. 그 전에 그 얘기를 또 한번 드렸었죠. 다윗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나단이 태어나는데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요셉, 그리고 나단으로 말미암아 마리아, 그리고 예수. 그래서 그 큰 두 축이 생기는 거예요. 아론으로 말미암아 쭉 내려오다가 엘리사벳,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랴, 여기에 요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솔로몬, 나단, 요셉, 그리고 마리아 이렇게 해서 예수. 크게 두 축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큰 인물을 이렇게 놓고 보면 다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다가 결국은 끝에 가서 다 하나 만나고 아론 너는 제사장이 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희생제물로 복음을 가르쳐라. 율법에 내가 정해줬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줬으니까 네가 이걸 가지고 너는 그것을 가르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뭘 배우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아론이 어떻게 희생제물을 드렸는가. 그 장면을 여기 왔는데 요셉이 등장을 했고 모세가 기록한 예수가 와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줘라. 아론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번제 드렸듯이 너도 나를 그렇게 하는 쪽으로 사용을 해라. 내가 희생제물이 돼서 너에게 갈 테니까 너는 내 머리에 안수해라, 세례해라. 그것이 성경의 큰 두 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 위에 부분 보게 되면 유다 밑에 다윗, 그리스도, 예수 해갖고 제가 화살표를 하나 넣어서 밑으로 쭉 끌고 내려갔죠. 거기 이제 예수님 자리에 누가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유다가 창세기 49장에 가면은 다말하고 관계로 인해서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 정해놔요. 유다가 등장을 시켜가지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베레스가 태어나게 하고 요 베레스 후손으로 다윗이 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에서 미리 가르쳐야 되나요? 룻기에서. 룻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앞에 룻기입니다. 여호수아, 룻기, 사사기, 룻기. 룻기 4장입니다. 406쪽 7쪽입니다. 407쪽 룻기 4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 베레스가 유다 다말이 관계에서 난 베레스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람은 아비나답을, 아비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을 낳았어요. 이 살몬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면은 가나안, 그러니까 정탐을 시켜요. 민수기에 정탐을 시키고 여호수아서도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정탐을 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두 사람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정탐꾼 둘 중에 하나는 살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말도 이방 여인, 룻기에 나오는 살몬하고 결혼한 라합도 이방 여인, 그죠? 그러다가 다윗이 가가지고 밧세바하고 결혼했는데 밧세바도 이방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밧세바는 그 어느 족속이에요? 그 족속의 아내였었잖아요. 그를 데리고 와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게 이방 여인
바꿔 얘기하면은 이방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창조하고서 바로 12장에 가가지고 누구를 등장시켜요? 아브라함 등장시키고 12아들 낳았다? 그렇게 하고서 끝나는 거예요. 이미 룻기에서 성경 전체의 계보를 미리 다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아담이 내려와서 이제 노아 홍수로 새롭게 시작했다. 그리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다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다가 야곱의 아들 유다가 다말에서 베레스를 낳는데 중간에 정복하고 사사기에서 삼손, 이거는 그냥 들러리예요. 역사 중에 등장하는 잘했던 일 못했던 일 이런 걸 나타내는 거지. 삼손은 조연급의 조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 삼손을 주연으로 앞세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면 누가 안 보여요? 다윗이 그리스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지금 거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미 여기에서 룻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은 다윗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도,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거꾸로 쭉 올라가서 그 위에는 하나님이다, 아담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 중에 제 왼쪽 편에 있는 아므람의 형제가 있어요. 아므람의 형제가 이름이 뭐였죠? 이제 여기에 고핫이 있습니다. 고핫이 있고 여기다 제가 아므람의 아론, 모세, 그리고 미리암 이렇게 적어놨죠. 여기에 이스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할이 고라를 낳았어요. 고라. 근데 민수기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인가 보면은 광야에 가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야 모세, 뭐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짜증을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모세와 아론을 거역한 것이 누구를 거역한 거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앞부분부터 보면은 1절부터 볼게요. 222쪽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누구가 당을 짓고,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1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갖고 누구를 쭉 얘기를 하면서 너만 잘났냐? 네 똥만 굵냐? 왜 너만 여호와의 총회 앞에서 너만 높여지고 그래야지 되느냐? 나도 누구라는 거예요? 나도 내 아버지가, 내 위에 할아버지가 고핫이고 레위고 나도 야곱의 후손이야. 근데 왜 너 둘이만 힘을 쓰고 난리냐? 나도 아버지 형제 아니냐? 이 둘이 무슨 관계예요? 사촌이에요, 사촌. 사촌간인데 이제 고라가 모세하고 어떤 관계인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촌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권력이 오지 않고 자기 사촌이 권력을 휘두르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는 것이 시기, 미움, 질투가 일어나서 당을 짓고 넘어가요. 그런데 민수기 26장으로 가면은 16장에서 30절에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땅이 갈라지게 해서 고라와 함께 했던 모든 자들을 땅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26장으로 갈게요. 240쪽입니다. 10절입니다. 240쪽 26장 10절입니다.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게 하며, 그러니까 고라하고 함께 했던 자, 또 유능한 지휘자, 아까 지휘가 한 250명 정도가 있었잖아요. 150명인가요? 그들 다 어디로 갔냐면은 땅속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갈라졌으니까 땅이 얼마만큼 심각하게 많이 갈라졌겠어요. 갈라졌는데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왜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게 또 숙제예요. 왜 고라의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고라하고 사촌이에요. 거슬렀습니다. 그런데
고라 당 짓는 사람 모두 지진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임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밤중에 몰래 강원도 고성에 가가지고 헤엄을 쳐서 이북에 갔다가 이틀 만에 내려왔는데 내가 잡혔어요. 그럼 박정희 시절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옛날 일제시대 같았으면은 일제 아무개가 빨갱이 노릇했다. 만약에 일제 압잡이 됐다. 이완용 만약에 그러면 이완용 가족들까지 싹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자손 빼앗기고 다 그렇게 했어요. 죄는 누가 진 거예요? 이완용이가 지고 내가 진 거예요. 그러면 저 아들 손자가 같이 형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이전에는 받았어요. 그 어떤 사람들의 법에 의해서.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북에 안 갔잖아요. 남한 갔다 오고. 바꿔 얘기하면은 고라는 당을 짓고서 죄 짓고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 아들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여기서 죽였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연좌제라는 것이 있어요. 연좌제. 제 아버지가 빨갱이였어? 이렇게 하면 그 가족이 다 숨을 못 쉬었어요. 취직이 안 됐어요. 우리 젊었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연좌제는 죄를 지은 사람의 친척, 인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친구에게 어떤 물이 들었을까 봐 싹쓸이로 없애버린 거예요. 싹쓸이로 취직을 못하게 하고 싹쓸이로. 그래서 지금 재재판을 해갖고 무죄 이런 걸 자꾸 이끌어내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1900 몇 년도인가에 이런 것이 생겼다가 1980 몇 년도인가에 연좌제 없다 해갖고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고라가 당을 짓고 지진 속으로 들어갔는데 아들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를 안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다른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죽어요, 지금. 내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죄인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왜 죄인이야? 그거는 죄인인데 죄사함을 받은 거지.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아담이 있는데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죄를 졌으면 아담만 죽여야죠. 연좌제의 개념을 놓고 따진다면은. 그러면은 고라의 아들들도 죽여야죠. 그런데 성경은 고라만 죽였어요. 고라의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1950년대에 태어났는데 왜 나를 죽여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죄를 지었어요? 어디에서 죄를 지었어요? 아담 안에서 죄 진 거예요. 내가 누구 안에 있었어요? 내가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에요. 그게 보여야지 돼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이게 8장인가 7장인가? 히브리서 7장입니다. 이제 멜기세덱, 살렘 왕, 족보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조카 롯을 찾아오면서 거기서 뺏어온 거 이런 걸 다 그 중에 1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자, 9절입니다. 7장 9절 359쪽입니다. 같이 읽어야 돼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니. 왜 아브라함 때문에 10분의 1을 바쳐요? 아브라함이 드렸지 레위가 드렸나요? 근데 왜 바쳤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하고 바로 10절에 답을 내려놨어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여기에 멜기세덱이 있어요. 멜기세덱을 이렇게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요 앞에 이삭, 요 앞에 야곱, 그리고 레위는 몇 대요? 1대, 2대, 3대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멜기세덱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이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아담이 허리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나는 죄진 적 없어.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이 땅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연좌제라고 해가지고 법을 정해놨을 때는 연좌제 적용을 받아요. 근데 국회에서 헌법 통과시켜갖고 연좌제 폐지 없음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당사자만 처벌을 받아요. 근데 성경은 고라는 죽였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였어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 사건에 한해서. 근데 인류는 모두가 다 죽어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존재예요. 이 말씀을 가장 깊게 얘기한 성경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도대체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을까?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5장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우구스티누스가 맞아. 내가 아담 안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원죄는 아담만이 원죄가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야. 그게 나에게 원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야지 돼요. 반드시 죽어야지 되고, 물론 영적 관계가 단절돼서 회복되는 건 2차적인 문제예요. 당연히 그게 첫 번째지만은 그것에 대한 육적인 죽음까지도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서 그 안에 죽음에 있는 자가 건짐받는 게 죄사함, 구원, 거듭남,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족보를 통하면서 결국은 다 뭐예요? 이 사람들이 왜 아브라함이 등장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래요? 아담 때문에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와 이 두 축을 놓고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룻기에 가서 다말 그리고 다윗, 마태복음 1장 다윗, 그리고 나머지 등장하는 거는 다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면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해줬는데 듣고 따른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 고난 중에 그것을 발견한 자와 발견하지 못한 자, 거부한 자와 받아들인 자, 이걸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중간의 역사는 사실은 무시해도 돼요. 근데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이런 경우를 통해 가지고 그가 예수를 바라봤구나, 그가 아담 안에 있는 아담이라는 걸 깨달았구나 라고 하며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족보를 통해서 많은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수년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더 정리가 되면서 여러분들 이해가 더 되니까 더 받아들이기가 아마 쉬웠을 겁니다. 자, 모세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모세의 위치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반역했던 고라의 위치도 알겠고, 그리고 모세 위에 이제 아론 위에 쭉 내려갔던 그 족보 아래 위 다 알겠고요. 모세의 일생은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갈게요.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7장입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임할 때에 두려워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아들 둘을 낳으니라 라고 했는데, 이제 그 앞부분도 해야 되는데 20절부터 해야 되는데 20절부터 모세가 출생이 됩니다. 출생을 해갖고 갈대상장으로 갔다가 40까지
첫 번째 일생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41부터 80까지 어디 가서 살아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살아요. 그리고 81가 돼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80이에요. 바로 앞에 섰을 때가 80이 되니까 그냥 대략 보는 거예요. 이거 굳이 뭐 40년 따진다면 79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은 그냥 80 보는 거예요. 이때부터 모세가 죽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이에요. 그럼 요거 40, 40, 40, 40 이렇게 딱 갈라놨어요. 근데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인생도 40에 대해서 변하는 시점을 이야기를 해요. 인생 40을 뭐라고 그래요? 두 자로? 부록. 인생 40이 되면은 부록이다. 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에 시달리지 않는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왜 그런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이걸 깨닫는 나이. 이게 부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40 이전에는 자기의 주관적인 삶을 사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딱 하는데 고집이야. 마누라가 말해도 말 안 듣고 남편이 말해도 말 안 듣고 서로 이렇게 가면서 가다가 이 부록을 딱 깨치고 나면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비교할 줄 아는 나이. 그 객관적인 나이로 비교할 줄 아는 나이를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하늘의 뜻을 안다는 건 옛날 사람들은 그냥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기운 이런 걸 얘기를 한 것이지 하느님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부록, 그 다음에 지천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뭐 15세에 나는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세웠고 하는 지학, 이립, 부록, 지천명, 이순 하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모세도 세상에 살면서 출생하고 3개월 만에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칼을 피해가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바구니다가 담아가지고 물에다가 띄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마흔까지 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봐보세요. 그럼 모세가 왜 40이 돼가지고 우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려는 생각이 났겠어요? 미리암이 어떻게 했어요? 바구니가 이렇게 떡 하는데 미리암이 쫓아가가지고 유모 불러올까요? 그래서 유모를 불러왔어요. 근데 유모가 누구였어요? 성경이 기록하지는 않아요. 근데 당연히 요셉의 자기 엄마예요. 젖되기까지. 젖됨. 보통 몇 살이에요? 3년 혹은 5년 혹은 7년까지도 그래요. 만약에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고 그러면 아직 젖 덜 뗍니다. 아직도 젖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년 6년 더 끌고 갔을 거예요. 2살 됐는데 애기 젖 뗐습니다. 데려가세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천만에 뒤자식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지? 이 동안에 뭘 배웠어요? 얘야. 쟤도 알아요. 할아버지가 누구고 고모가 누구고 삼촌이 누군지를 다 아는 거야. 여기서 요셉에게 뭘 배운 거야? 이스라엘 역사를 배운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아브라함이 누구고 다 듣는 거야. 말하고 정리해서 말할 능력은 안 되지만 다 들으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왕자로 가가지고 뭘 배운 거예요? 간간히 연락이 오고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제가 그럼 유모한테 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하죠. 그걸 안 하면 모세가 바보였죠. 수시로 들락날락 했을 거예요. 좀 뭐 힘이 들어서 창밖 쳐다보고 있는데 바로 이 딸이 얘 모세야 너 왜 그래? 옛날 생각이 나서요. 옛날 그 젖 먹던 생각이 나서요. 그럼 그래 한번 다녀와. 뭐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수시로 다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자로 이때 배웠던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스스로 공부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모세를 택하여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내 백성이 바로의 칼에 이렇게 휘둘리는 걸 보고 이제는 이걸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4대 만에 나오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4대가 근 400년이 다가가지 않느냐? 이게 혹시 나를 사용하려고 한 것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모세가 칼을 딱 들은 거예요. 근데 칼 가지고 돼요? 칼 가지고 바로를 당하겠어요? 그건 안 되죠. 모세의 어머니는 물에다가 갈대 상자 만들어서 보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있었고
40년이 있는 동안에 뭘 배운 거예요? 40에서 80까지 4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의 왕자로 대우받던 것, 애굽의 왕자로 칼 휘둘렀던 것. 지난번에 그 말씀 한번 드렸었죠. 이디오피아에 원정 나가가지고 그 이디오피아의 어느 성의 그 공주와 결혼했던 거,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것들이 다 버려지는 거예요. 왕궁에 있으면은 재물, 권력, 야 하면은 기침 소리만 나도 신나가 쭈르르 달려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못 하도록, 그걸 다 버리도록, 광야에서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리고 누구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게 딱 됐을 때 하나님이 가라, 이제 그때가 됐다 라고 해서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모세는 많은 고생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삶에도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적용을 많이 받아요. 부록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40이라는 것이 많아요. 특히 성경에 뭐가 많아요?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해요. 홍수 몇 년 있었어요? 홍수 며칠이었어요? 대홍수가 40일. 배가 아라랏 공중에 이제 물 위에 떴습니다. 떠가지고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아라랏 산에 딱 머물렀는데, 머물르고 며칠 만에 창문을 열었어요? 40입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대답을 하면 40으로 하면 다 맞아요. 40일 만에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는 시체 긁어먹느라고 안 돌아왔고, 비둘기는 앉을 곳이 없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 비둘기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라면 세상을 돌아다니다 앉을 곳이 없어갖고 다시 성경 안으로 돌아와야지 돼요. 그러다 나중에 다시 내보내니까 감람나무 열매를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은 아라랏산이 이렇게 있는데 산 중턱에 배가 머물렀어요. 까마귀는 나가서 안 돌아왔어요. 계속 무리를 날면서 시체 위에 머물면서, 근데 비둘기는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두 번째 감람나무 열매를 물고 돌아왔어요. 감람나무 열매를 물고 돌아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이 빠졌다. 근데 감람나무가 서식하는 자리는 이 산꼭대기가 아니라 산 아래 부분에서 감람나무가 서식을 해요. 그래서 감람나무 열매를 물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물이 다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거쳐가죠. 이삭은 몇 세에 결혼을 했어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형제 에서도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삭은 리브가하고 결혼을 한 거야. 아브라함, 내 고향으로 가서 내 고향에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진 그 여인, 내 종에서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해가지고 리브가를 갖고 왔는데, 에서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근데 아브라함 밑에 이삭,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삭, 이스마엘이 있는데,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마엘이 먼저 낳고 이삭이 나중에 낳습니다. 근데 이쪽에 가가지고 여기는 리브가하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삭이 에서를 낳고, 그리고 야곱을 낳고 쌍둥이를 낳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맞이 개념을 나중에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딸이 있어요. 나중에 딸을 찾아가서 또 결혼을 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이방 여인이 자기 부모를 즐겁게 하지 못하더라. 결국은 뭐야? 믿음의 생활이 없었더라 라고 하니까 또 가가지고 이스마엘 딸을 택해요. 그러니까 40이 되는데 갈라지는 게 안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에는 리브가를 따라서, 한쪽에는 하나님을 따라서, 근데 한쪽에는 세상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그래요. 바로 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00년. 근데 400년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400년간 있어야 되겠다. 근데 실제는 430년이 마치는 그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4대 만에 나오겠다. 4대 만에. 족보 배웠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누가 있었어요? 레위,
그러다가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아론, 모세가 등장을 하잖아요. 야곱으로 들어갔어요.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따지면은 1대, 2대, 3대, 4대가 돼요. 그래서 4대 만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몇 대 만에라고 계산할 때는 본인은 빼요. 레위의 할아버지가 계셔요. 그럼 동욱이가 나는 할아버지의 몇 대 손이야? 그럼 자기를 빼고 1대, 2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아므람, 위에 고핫, 레위, 야곱 4대 만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돼요. 그리고 430년을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400년이라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400이라는 숫자를 놓고 애굽의 생활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해요. 근데 정탐을 며칠을 해요? 40일 정탐을 해요. 40일 정탐을 하는데 갔다 와서 거기 가면은 좋은 게 많습니다. 우리 공격해서 뺏읍시다. 이렇게 했어요. 두려워서 못 갑니다. 이렇게 했어요. 두려워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두려워서 못 갑니다. 근데 성경은 두 가지로 기록을 해요. 내가 정탐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기록이 하나가 되고 민수기 4장인가 13장에서는 또 신명기에서는 백성이 나와가지고 먼저 그냥 가라라고 하는데 내가 못 가겠습니다. 내가 가서 정탐해보고 갈 만한 곳인지 못 갈 만한 곳인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못 갈 만한 곳이라면은 안 가겠습니다. 이 의도가 깔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정언 명령이에요. 정언 명령은 뭐예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가라 그랬는데 내가 한번 가보고요. 못 가겠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아닙니다. 2%를 갖다 여기다 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조건이 아니면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40일 동안 정탐한 것의 그 횟수만큼 40년 동안 40이라는 숫자가 한편으로는 리브가가 결혼한 걸로 치면 좋은 의미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살이 세상에 매여 있는 그냥 부록이 되어가는 그 과정 고난 깎여 나가는 기간 이런 걸로 보면 돼요. 근데 모세가 또 40일 동안 기도를 2번이나 했어요. 시내가 산에 올라가서 2번 40일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내려올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깨부수는 거예요. 깨부수는데 하나님이 이놈들을 다 없애버릴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제 그 내용이에요. 시내산에 가서 율법 받아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여기에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돌판을 다 어떻게 했어요? 깨부셨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였어요? 하나님은 결국은 노아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걸 성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다가 보니까 못된 짓을 하니까 깨버린 거예요. 깨버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야 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말씀을 하네요. 내가 너를 세우겠다. 무슨 의미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다 깨버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빵으로 대표로 최고로 모세 너를 세울게. 이러면은 모세가 얼씨구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통 사람이면 얼씨구나 해야 됩니다. 맞자, 이제 내가 잡았어, 그죠? 아니 저 봐보세요, 압살롬이나 아버지 시온 내가 왕 될 거야. 그러는데 모세야, 내가 너로 출애굽기 32장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 말 따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큰 나라 이스라엘 거기에 우두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즉시 이야기를 해요. 13절. 화내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여기 와서 죽이려고 끌고 내왔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 시작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아닙니까? 나를 사용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여기에 리더가 돼갖고 출애굽을 인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의중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냥 그 뜻대로 하셔야지 됩니다 하고 모세가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을 안 하지 아니하고 그래 알았어, 그렇게 모세를 쓴 겁니다. 모세는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왕자도 누려봤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옛날에 왕자 노릇할 때 왕이 될 뻔하다가 안 됐는데 이제서 나를 일개 국의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내가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렇게 해서 예수가 오야지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닙니다 라고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성품이 뛰어나죠. 그게 온화하다. 온 세상 어떤 사람은 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온유는 화를 안 냈다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가 그의 성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게 갔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 놓고 모세가 그때부터 40일 동안 기도를 해요. 이 백성 그 사이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한 얘기를 32장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명기 9장은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시내산에 갔다가 빠져나와서 시내산에 가갖고 율법 받고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리냐면은 11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빨리 어디로 넣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넣고 싶은 거예요. 10하루 걸려갖고 여기를 딱 도착을 해갖고 신명기 처음에 보면 가네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이야기를 해요. 10하루길 만에 여기 와가지고 들어가 라고 했는데 정탐해 보겠습니다. 40일, 40일이 어떻게 됐어요? 40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요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 요때 기도를 해요. 신명기 9장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1절부터 보면은 40주야 지난 후에 언약이 두들판 가지고 백성이 부패해서 우상 만들었느니라. 15절 언약이 두들판은 내 두 손에 있었다. 17절 내가 그것을 깨뜨렸다. 그리고 18절입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피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면서 아론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시내산에서 뿌렸다라고 하면서 32장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요.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 내 모세가 아니라 나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 진멸하지 마십시오. 40일 동안 기도를 해요.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사실은 내 자식들이 나쁜 짓 하고 이렇게 해도 나를 택하여 이렇게 말씀을 듣게 했으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나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 뒤에 달력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봐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풍성한 은혜의 사랑으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글귀가 달력 첫머리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모세의 모습이기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 받으셨죠. 부활하신 후 40일간 가르쳤죠. 또 신구약 중간시대도 정확하게 400년은 아니지만 대략 400년으로 보면서 예수님 오시는 기간을 준비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40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40인생을 살면서 조금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큰 자리 줘도 받지 아니하고 자기 있어야 될 위치를 알고 이렇게 했어요.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기록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어려운 일이 있다. 가장 쉬운 일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충고하는 일이고, 어려운 일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근데 모세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한 거예요. 40일간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이 고난을 내가 굳이 받아야 돼? 그런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 묵묵히 견디신 거예요.
빌라도 앞에 가서 뺨 맞고 침 뱉고 무릎으로 그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계단 기어 올라가고 하는 게 얼마나 수치예요. 근데 그 수치를 감당한 이유는 뭐예요? 죄인이 나를 살리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인은 아담 안에 있던 아담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모든 자는 다 11조를 바친 결과가 돼요. 나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결과가 돼요. 10분의 1을. 왜냐하면 나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거든요. 믿음의 조상인. 물론 인간관계의 족보로 따지면은 나는 이게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아브라함 허리는 아니라고 계산을 하겠지만, 아담 아니라는 개념을 놓고 봤었을 때는 나도 멜기세덱의 드린 자와 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40이 돼서 버릴 걸 버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집어넣고, 버리고 나서 나중에 80이 되고 나서 끌고 나오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일을 갈고 닦지 않았다면, 깎아낼 거 깎아내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넙죽 받아먹었죠. 만약에 그렇게 했었으면 모세 어떻게 돼요? 자식 까불지 마 임마, 너는 내가 한 말을 진짜로 알아들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박살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 맞다, 너는 내 충신이구나, 내가 너를 제대로 가르쳤구나. 여러분 나중에 바른 소리 하고 살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여러분보다 오래 살으니까 내가 하늘에서 다 내려다볼 겁니다. 이 양반들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 아들 며느리는 나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 똑바로 하고 내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내가 쫙 볼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40일 정탐하고 40년 할 때 모세가 또 한 번 기도를 해요. 그 내용이 제가 40년에 적어놓은 부분에 있으니까 성경 한번 딱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모세는 많은 일을 했어요. 여기 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갔다가 40에 갔다가 애굽에서 갔다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끄집어내고 80이 돼갖고 120까지 살다가 갔는데 여기서 이걸 쳐다만 봤지 들어가지는 못한 거예요. 여기에서 광야 생활하면서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반석을 쳐갖고 물을 한번 냈어요. 딱 치니까 나와.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때리라고 해서 때리니까 됐구나. 딱 그러는데 두 번째 목이 마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가지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다. 잘 봐라. 물 마시고 감사해라. 이렇게 하면 됐는데 내가 말이야 한 건 했어. 그것도 반석을 명령하지 아니하고 처음에 반석에서 한 번 치고 물이 난 걸 기분이 좋아하는지 두 번을 내리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내 말을 거슬렀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갖고 못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못 들어갈 때 모세가 땅을 치고 통곡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광야 생활만 하다가, 미디안 광야 생활만 하다가 애굽의 왕자 노릇하면서 먹었던 그 화려한 음식 모든 것이 가나안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바라본 새 예루살렘이면은 그 안에 어떤 풍성한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입니다. 못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 모세가 지난 일을 회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23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한 2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그때가 이제 그 두 번 치고 하나님이 진노할 때예요. 아까 민수기 20장에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우리 아들이 저한테 자문했어요. 내가 어떤 벌을 내리고 딱 작정을 했어. 근데 아버지 이번만 용서하면 안 돼?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온 자식 서희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렇게 간절히 매달리니까 내가 봐준다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된다 딱 하면 잘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을 하나님은 얼마나 냉정하셔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왜 모세를 그거 안 집어넣겠어요? 민수기 20장에 사고가 나고 백성을 이끌고 나중에 어디에 와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땅이 있고 이스라엘 영역이 이 정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쭉 내려와서 사해 바다가 있는데 여기 서가지고 지금 모세가 여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나 거기 좀 저 땅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두 번 다시 말하지 말라.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법은 법인 거예요. 죄인은 반드시 죽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아무 사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예요. 정은 명령이에요. 누구도 예의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판을 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걸 알지 못하고 나 교회에 충성해서 뭐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학자로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뿌리가 뭔지를 캐내지 못하면은 그는 보이는 걸 가지고 설명하는 유능한 학자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을 차지하지 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면서 법의 잣대의 기준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법은 이미 언제 줬어요? 여기 시내산에서 율법이 있어요. 여기서 율법을 받았어요. 이때 여기서 돌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법이 언제 주어진 거예요? 사람이 눈으로 보면 법이 여기에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하면 뭔가 아담의 마음판에다가 무엇인가를 새겨준 거예요. 무슨 거 새겨줬어요? 이 율법을 다 새겨준 거예요. 여기다가 이미.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양심 본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심 본성에다 모든 걸 다 새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니다 하는구나. 안색이 바뀌는 것이 이걸 어긴 걸 드러내는 것. 에덴에서 안색이 바뀌었잖아요, 아담이.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죄를 졌어요. 누가 노예 가면 가끔 그럽니다. 누가 무슨 얘기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헌법에 나와 있어요. 법부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법 좋아하는 사람, 법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율법을 딱 들이대며 네 마음판에 있는 게 이거 아니야.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를 지은 자는 죄사함 받지 못하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이미 양심과 본성이 내가 법을 거스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가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에 가게 되면은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율법이 초등교사가 돼 갖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까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나도 어쩌면은 그렇게 하게 하려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했는지 몰라요. 다 했지만 너가 들어가는 거는 서는 거는 여기까지야. 율법은 율법으로 여기를 들어가게 인도하는 거지 율법 자체가 여기 들어가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새겨진 율법은 들어가죠. 그래서 모세는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고 은혜가 들어갈 수 있게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어요. 마지막 장 뒷면에 보게 되면은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 개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러났습니다. 모세가 출생한 이야기는 위에 서너 줄 가지고 해결을 하고 세 개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 개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 교회는 상자예요, 상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괴짝 그러잖아요. 사과짝, 괴짝 할 때 교회라고 그래요. 제일 처음에 교회가 뭐예요? 노아가 탄 방주.
루아가탄 방주. 두 번째는 여기 애기가 누워 있는 갈대 상자. 요게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막 지성소가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요 언약궤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안에 만나 돌판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가 있으면 뭔가를 덮어야 되겠죠. 요 덮는 뚜껑. 요 뚜껑이 괴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요거 들어가 있는 상자를 넘어서.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요 위에 그룹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사가. 그룹이 있어가지고 내가 짐승이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에게 줘요. 그럼 제사장이 그 피 바가지를 들고 딸랑딸랑 가가지고 어디다가 피를 뿌려요? 여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 그룹의 눈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피를 보는 거예요. 아, 죄값으로 죽은 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피에 해당하는 내용이 방주에 바른 역청이 들어가요. 역청. 갈대 상자에도 뭘 발랐어요? 역청을 발랐어요. 언약궤 속죄소 요 뚜껑에 해당되는 거. 상자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궤로 말미암아 모세는 물에서 건진받았고 노아는 배로 말미암아 건진받았고 지금의 우리는 그걸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언약궤 위에 덮여진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거듭나는 것을 증명하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 이제 세계의 궤는 창세기 1장부터 다시 들어갈 때 그때 설명을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존재였는가? 모세가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였는가? 모세가 큰일 한 것 중에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모세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자기의 위치를 아는 자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세 번째 설교를 마치겠습니다.